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들은 외쳤고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가는 천국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인간의 이성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간구하는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이 결여된 채 외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관념이라는 괴물이 만드는 종교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후부터 구약 성경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관념으로 변했던 유대 종교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10가지 계명이 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모세 오경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는 관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 사회에는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 서기관들이 등장했고 헬레니즘 사회에서 유대 종교를 구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613가지의 항목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정신을 망각했던 613개의 조항을 가리켜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과 청결함의 구체적인 표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종교인들에게 정결과 거룩함이란 613가지의 계명이었고 그것을 관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종교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관념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좋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세 번의 안식일 동안 해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늘 하는 대로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공동체는 빌립보보다 컸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설명입니다. 이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믿는데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에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고 성경을 재건하는 메시아적 사역을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의 의문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말씀에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17장 4에서 5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러듯 열성적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명예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그러면 특히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그리스인이 아무런 노고 없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모세의 위대한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들은 최상의 동기에서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합니다. 즉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도시 전체를 소란에 빠뜨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손이라는 사람은 처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손이 바울이 로마서 16장 21에 1절에 나오는 그 야손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17장 6에서 7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번에 폭도들에게 공격받은 사람은 야손과 그 지역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의 안식일 동안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환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건 이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 큰 면밀을 보였고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합당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 일행을 황제의 명을 거역한 언행을 하고 있다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또 다른 왕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주라고 선포를 하였는데 예수가 주라고 말하고 다니는 자들은 반역 행위를 한 것이라고 고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의 명은 황제에 대한 반역과 로마 제국의 질서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성 모독죄가 유대인에게 가장 중대한 범죄였다면 가이사와 맞먹는 왕을 지지하는 반역은 로마인에게 가장 악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이 제목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당시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가 가짜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입니다. 즉 세상의 권세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원초적인 유혹 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남에게 대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간격적으로 반응하거나 기도할 때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한데 그것이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랑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복음을 처음 접하고 또한 오늘날 처음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들은 이런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조차 세상의 권세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만무한 신을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는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별반 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배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목회자들, 이런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어온 수많은 교인들이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들의 임무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